제가 기록을 좀. 자,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주시는 공급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물질, 시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에 은혜라는 개념을 사용하셨는데요.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면 어, 뭐 공중의 새가 일하지 않지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리고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불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갖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을 갔어요. 그 이세벨 여왕이라는 이 나쁜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가서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때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빈칸을 채워보세요. 공급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고 살아가죠. 여기서 공급의 통로는 뭐였어요? 까마귀. 까마귀죠. 까마귀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마치 까마귀가 나에게 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준 건데.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가 두 가지였는데 이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고 근데 이제 떡과 고기만 있으면 안 돼. 사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냇물을 통해서 이제 물을 이제 주셨어요. 근데 이제 시냇물이 이제 마르게 됐죠. 자, 그다음에 더 밑에 보면은 이제 떡과 고기 또 물이 없어질 상황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너는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아, 거기서 머물어라.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그때 내가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까마귀, 그 다음에 시냇물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다음에 시냇물이 마르고
까마귀가 이제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시 예,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이제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가 그 통로가 다양한데 우리는 그 통로가 나에게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5번, 괄호 5번에 보면은 여러분의 공급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공급의 통로는 뭐예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예. 우리 경찬 시내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어, 공급을 해주죠.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나라에서 이렇게 음, 월급을 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제 살기 때문에 예, 근데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도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낸 돈으로 목회자가 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음, 그리고 목사도 성도들이 준 돈으로 내가 산다. 근데 그것은 통로지요, 통로. 원래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통로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 노트에 있는 승혜 씨 한번 읽어주실까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공급의 통로가 변화될 때 크게 두려워하는데 이는 공급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어떤 통로가 그리 시냇물처럼 마르게 될 때마다 성도들은 공포에 빠지며 자신의 힘으로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반면 진정한 믿음은 공급의 원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통로의 변화를 깨닫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 공급의 통로가 끊겼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실직을 했다거나, 사업을 망했다거나, 그러면 마치 시냇물이 마른 것처럼 그 공급의 통로가 이제 차단되죠. 그때 이제 굉장히 큰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통로가 사라진 것이지 공급자는 여전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때 우리는 그 공급의 통로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실까라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되지 않죠. 통로가 막힐 때 굉장히 극심한 두려움에 이제 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또 아이들에게 또 이러한 교육을 해야 돼요. 지금 부모들이니까, 그죠? 유대인들은 이런 재정과 경제 교육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하는데 우리는 좀 약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정말 그 잘못 아이들을 가르치죠. 진짜 세계에서 유일해. 우리도 부끄러워. 우리도 부모님이 다 끝까지 먹여 살려주셨어요. 네, 근데 우리 두 분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립하지 못했고 제가 목회 나올 때까지 부모님이 책임져 줬잖아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게 이제 어떤 그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바보라고 얘기해요. 바보 같은 부모들이다. 왜냐면 자립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올인하잖아요. 자녀들한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 같은 것들이 예, 잘 모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3번에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의 재정 두 번째 원칙은 주고받기의 원칙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의 그 경제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고받기예요. 네, 주고받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 근데 이 주고받기를 사단이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은 사고 팔기로 바꿔버렸어요. 자, 주고받기를 원래 하나님이 경제의 원칙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사단이 사고 팔기로 바꿨는데 주고받기는 말 그대로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 예. 근데 사고 팔기는 공로주의다. 쉽게 얘기해서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사고 팔기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사고 판다는 것은 뭔가 대가를 위해서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그다음에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요. 괄호 1번입니다. 주인이 1시간도 일하지 못하는 일꾼에게 하루에 품삯을 주었는데요. 주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었을까? 그리고 이 돈을 받은 일꾼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 이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주인이 에, 이 사고 팔기의 원칙으로 하게 되면은 아,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1시간의 그 돈을 주면 되는데, 그런 6시간이나 뭐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예, 주고받는 것입니다. 음. 자, 이 괄호 2번. 주인은 가장 먼저 온 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 일에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84페이지에 보면은 굉장히 원망했죠. 예. 뭐 우리 같았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경제의 원칙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고 팔기 원칙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자, 괄호 3번입니다. 초기 교회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아, 은혜의 법칙, 주고받는 원칙을 갖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 나눠줬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같이 나눠 썼어요. 은혜의 법칙이에요. 예. 사고 파는 법칙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예전에 살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칙은 사실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고 파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에는 받는 것을 염두하고 줄 때가 많고, 그다음에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한 경제 체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정말 뭐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준다든지 나누는 거,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것은 결국 서로 나눈다는 것이거든요. 내 소유를. 그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초기 교회는 그게 가능했던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자, 여기 노트를 지혜 씨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경제 체제를 벗어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경제 체제를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어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러한 공급은 은혜의 법칙을 기초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온 우리는 하늘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 영적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 경제 체제인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죄의 욕심이 가득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결핍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네. 초기 교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광야로 가지 않고 가나안에 갈 수 있었는데, 광야로 가게 하신 이유 가운데 굉장히 큰 이유가 이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었어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40년 동안 계속 배우게 되는 그런 연습을 했죠. 음. 초기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그런 삶을 살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 가정의 원칙으로 딱 두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작은 것부터 나누는 연습이 이제 필요하겠죠. 음. 자, 세 번째 원칙은요, 청지기의 원칙인데,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잘 익숙하지 않을 텐데, 성경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그 옛날에 성경 시대에 재정을 관리하는 종을 청지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 종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재정을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불렀는데, 청지기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종이다,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11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지혜 씨 부부가 이렇게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해줬죠. 그죠? 11조에 대한. 그래서 아주, 그런, 솔직한 고백이 참 좋았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알고 있어야죠. 원리는 알고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헌금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답을 해줘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받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나를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11조를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한 것은 11조밖에 없어요. 11조를 내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죠. 11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수입의 이제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내 것을 우리는 이제 11조를 드릴 때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10개가 다 내 건데 그 중에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린 청직이잖아요. 10개가 다 하나님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한 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9개는 이제 내가 잘 관리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고 만몬의 영이 우리의 삶을 그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예. 11조는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고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11조 이외의 또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봉헌물은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거나 그러한 교회에 관련된 그 당시에 이제 성소와 관련된 성소를 유지하는 데 이제 드리는 돈을 봉헌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현 시대에도 11조뿐만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헌금을 또 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월정 헌금이라고 하는데 월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매월 정해져 있는 헌금을 내가 그 작정을 하고 드린다는 의미로 이제 월정 헌금이라 그래요. 자, 여기 노트의 말씀 사모님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11조를 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필요하신 것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저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네. 요 11금은 사실 경험이 좀 필요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천 공제돼요. 그 월급이 나올 때 아예 11금을 떼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그, 그 축복을 뺏어갔어요. 에, 그래서 사실은 11금을 냈을 때 어렵지만 11금을 냈을 때 복 주시는 경험, 이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들었고 또 11금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1금은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금 하나님은 돈 원하지 않죠. 11금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목회자들의 생활비로 사용되는데 그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10분의 1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11금 거의 그렇게 사용되고 일부는 선교를 위해서 사용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고 원리는 내가 드리는 돈이 결국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좋은 청지기가 되려면 이제 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제 그리스도 이제 한 책에서 그리스도인 재정 원칙이라고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원을 닫기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자, 이제 원을 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비하는 것, 사용하는 돈, 사용하는 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원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열려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몰라요. 대신 원이 열려 있는 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11조를 드린 다음에 나머지 돈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원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돈을 사용할 때. 내가 이 일을 할 때 얼마면 충분한가? 예. 재정적인 어려움은 대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관리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돈 관리에 대한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적은 월급을 가지고 있어도 잘 관리만 하면 굉장히 그래도 잘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연습과 교육을 받아보지 않으면 원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원을 닫으라는 거예요. 86페이지 보세요. 여기 이제 그림에 보이면 열린 원이죠. 닫힌 원입니다. 얼마면 충분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계부예요, 가계부. 예. 결국 가계부가 닫힌 원에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그 시간이나 돈이나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 기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를 사용했는지를 모를 뿐더러 내가 얼마를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돼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아내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제가 이제 영적인 일에 좀 집중하고 싶어서 좀 아내한테 맡겼는데 제가 그래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해야 돼요. 제가 그걸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한 사람이 그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가계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재정 원칙 책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가르칠 것이라.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 안에 살게 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입의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수양을 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빌리고 빌리고 또 빌려서 부채에 짓눌리며 결국에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다. 영감의 글의 말씀이네요. 그죠? 자, 우리가 처음 서두에 지난 시간에 서두에 이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믿음과 구원보다 더 많은 2084개가 되는 구절이 돈에 대한 구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돈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성경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영감의 글에도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물질이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자, 좀 자세히 봅시다. 86페이지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얼마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질문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열린 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얼마면 충분한가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들은 닫힌 원의 체제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이제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열린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산이 없어요. 충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닫힌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산을 세웁니다. 얼마가 필요할까? 계획적이죠. 여기 이제 의무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의무사항. 그다음 이제 필요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필요사항. 그다음 이제 원하는 것은 요망사항입니다. 뭐 이거 말 그대로죠. 의무적인 예산이 뭐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될 뭐 11금이라든지 그 의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헌금 이게 이제 의무사항. 그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돈을 예산에서 딱 구별하고 그다음 필요적인 건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거.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에 관한 것들 예산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을 가지고 취미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요망사항 원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계획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7페이지 노트에 보면 의무사항과 필요사항과 요망사항들을 포함시켜 구분을 해라. 예. 그래서 1단계는
약 3개월이나 1, 2개월 동안의 모든 경비를 기록할 가계부를 우선 사는 것부터 시작. 가계부를 사고요. 두 번째 단계는 월 말에 합계를 내서 총액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사용했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총액, 그리고 잔액, 그죠? 3단계는 모든 수입을 날짜와 출처와 금액으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4단계는 원하는 물건을 정하고요.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다 살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부터. 5번째는 의무사항, 필요사항, 요망사항을 정합니다. 이것은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6단계는 이제 원을 이제 닫아야 돼요. 석 달 동안 지출을 탐색해 본 다음에, 이게 석 달을 이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석 달을 이걸 딱 했어. 그럼 석 달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석 달에 의무사항, 필요사항, 요망사항을 합계를 내보는 거예요. 의무사항은 얼마가 들었고, 필요사항은 얼마가 들었고, 요망사항은 얼마가 들었는지. 그래서 그 3개월의 평균을 내면 내가 보통 한 달에 얼마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 얼마를 필요적으로 써야 되고, 얼마를 요망적으로 써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7단계는 당신의 총 수입과 닫혀진 원의 총 지출을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영감의 글에 이런 말이 있죠. 절약은 인색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신중하게 소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략하고 인색함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인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대 쓰지 않는 것을 인색하다고 하는 것이고, 전략하는 사람들은 돈의 소중함을 알고 잘 관리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전략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괄호 3번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으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빚이에요, 빚. 근데 이제 빚의 종류가 좀 요즘 시대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전하고는. 왜냐면은 국가도 거의 빚이 많고, 개인, 뭐, 빚의 시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빚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라 그럴까, 일반화된 어떤 시대적으로 빚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고, 빚으로 집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뭐, 대출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닌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원칙은 이제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빚을 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줄친데 보면은 한 개인의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형통과 공급과 빚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계획하지 않은 빚은 빚진 자와 공급자로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해주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계획된 빚이냐 아니면 계획되지 않은 빚이냐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무언가를 이제 계획하고 빚을 진다는 것은 그 빚을 갚을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빚으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하나의 그냥 계획으로 볼 수 있지만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빚을 졌을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차단하게 되는 할 수 있다. 만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이 하나, 결국은 그 빚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예, 망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죠. 자, 여기, 오늘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라서 조금 이제 길게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엘리사가, 어, 빚, 그,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엘리사가 이제 한 집에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아, 이제 그 빚을, 에, 그러니까 빚을 이제 돈을 내준 사람이 아이라도 데려가겠다. 그래서 아이를 내 종으로 삼겠다. 이런 상황이 됐죠. 그때 엘리사가 이제 왔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아들을 잃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러면 너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제 집에는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이야기가 빚을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우선 빚을 지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빚을 졌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해결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었지만, 빚을 다 갚아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록 기름 한 그릇일지라도,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빚을 다루시는 방법.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빚이 생겼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가 있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돼. 그래서 노트에 보면 첫 번째,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악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이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지금 너무 그 빚진 돈에 집중하면 스트레스 받아,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초점을 맞추고 닫힌 원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채권자들, 내가 돈을 빌린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요. 그 다음에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연락해서 내가 얼마를 갚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합의한 대로 성실하게 내 월급이 이 정도입니다. 내가 지금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매달 이 정도의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하고 갚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채권자들이 막 너무 많은데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조금씩 갚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다 갚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죠? 심고 거둠의 원리. 요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심고 거둠의 원리. 자, 심고 거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돈을 초현실적으로 공급해 주시기만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90페이지 노트 우리 승혜 씨 읽어주실까요? 심고 거둠에 심고 거둠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만물의 이치입니다. 이 원리에서 가장 핵심은 11금과 구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때나 투자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도 심고 거둠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넉넉한 재정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씨 심을 때 적합한 때와 좋은 장소가 필요하듯이 재정도 심는 때와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새로운 직장과 투자처와 사업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바다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듯이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얻은 수확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도록 허락되신 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기 심고 거두는 6가지 원칙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 92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실 요거가 이제 수료증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수료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이제 그 하늘 통장이라 그래서 왕의 재정을 쓰신 분이 하는 방법이 나와요. QR 코드를 찍어 보시면 동영상도 볼 수 있고 하늘 통장 노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한번 다시 보고 제가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좋은 자료들이 또 있거든요. 역할 분담과 테스트 이런 것도 한번 두 분이 시간 되실 때 같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98페이지부터에 보면은 또 돈에 대해서 좋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시가와 처가 가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라고 하는 그 제안적인 것들을 조언들을 좀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예배 실천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마쳤는데요. 저부터 이제 느낀 점을 나누면은 너무 좋았고 우리가 참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또 참 오프라인으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 제 계획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앞으로 좀 모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집사 요람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줘. 집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한 1년 동안 해보자. 뭐 12번이죠. 이렇게 매달 이제 한 번씩 하면 그래서 그 집사 요람을 한 30분 정도만 할 거예요. 이것은 교재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요람을 읽고 여러분들 질의응답 집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 제가 답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한 30분 정도 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첫째 주 목요일에 9시 반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학교는 끝났지만 우리가 이 집사 교육을 통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가서
내후년이죠. 내후년에 1월 달에 여러분들의 집사를, 안수를 받으면 진짜 그 어떤 집사님들보다 더 교육을 받고 제가 알기로는 집사 교육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냥 집사 안수를 받고 하루인가 이틀 이렇게 교육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1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집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지혜 씨, 느낀 점 나누고, 지혜 씨, 승혜 씨, 사모님 이렇게 할까요? 저도 너무 좋았고, 더 빨리 받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매번 할 때마다 하고, 그리고 오늘 한 거 중에 네. 11조 얘기할 때 11조는 위기의 순간에 더 정직하게 드려야 합니다를 보고 지금이 약간 위기의 순간인 것 같아서 더 가장 먼저 내일 딱 떼고서 생활할 때는 생활이 그거로 됐는데 한번 못 내기 시작하니까 11조 내면 부족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계속 먼저 못 떼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달부터는 먼저 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닫힌 원을 한번 네. 해보셔서 막상 그거 기록해보면 그게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네,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1조 부분은 나중에 한번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가족이 예, 그러니까 고정 지출비를 빼고 남는 돈이 20만 원 가량인데 예. 저희의 11조를 하면 딱 그 20만 원 이상을 드려야 되거든요. 저희 생활비 할 돈이 전혀 남는 게 없어서 맞아, 이 고정 부분은 지출 빼면 진짜 남는 게 진짜 20만 원이에요. 고정 지출이 그렇게 많이 나가요? 네, 저희가 빚이 좀 많이 나가서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생활비가 없다는 소리예요? 생활비 그냥 20만 원 내에서 이제 라온이 10만 원. 이유식이나 저희 먹을 거나 이제 쪼개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와, 아니, 짱이다. 아기를 키우면서 어떻게 해? 그래서 실은 사는 것, 이유식을 몇 번 사긴 했는데 그것도 좀 부담이긴 했었긴 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약간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남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고 안 그럴 때는 20만 원으로 여태는 거의 20만 원으로 살았는데 좀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상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이번 주 금요일 아마 이제 그 재정 관리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할 건데 그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아무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쉬운 문제는 네.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당장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면서 이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제안하는 것들 한번 들어보시고 그 11조에 관한 질문 101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 앱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하고 맞는 것을 좀 찾아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저 그리고 하나 더. 그 이응 프로젝트 있잖아요. 예. 그거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
제가 저희 한번 조카들이 하는 알아볼게요. 거를 예, 봤는데, 제가 한번 음, 알아볼게요. 네. 저도 러시아 있을 때 생긴 거라 한번 아, 알아봐야 돼요. 예. 네.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예. 봉헌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공원 봉헌식 내년 5월에. 아, 예. 내년 봉헌식은 이제 그 봉헌 설교 예배 때 설교를 짧게 하고 이제 두 가정이 올라와서 이제 아이를 저한테 하면 제가 아이를 안고 봉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봉헌식이에요. 5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이제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내년 5월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가다가 좀 걸어 다니겠는데. 자, 우리 승혜 씨 네, 끝났나요? 저도 네. 네, 부부 학교 하면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지금이라도 알아서 너무 다행이고,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왜 짝을 만드셨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제 이해와 공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좀 참여를 못한 게 너무 아쉬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실은 목사님 저는 좀 내용을 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어, 이제 오늘 네. 같은 경우에 좀 그 한 시간에 하기에는 좀 내용이 음, 약간 그 좀 두 과로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 네, 이번 토요일에 오프라인으로 만나니까 그때 더 우리 너무 집에서 좋아요. 얘기하면 아버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제가 좋아요. 그 그리스도인 재정 원칙과 이제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같이 보면서 예, 하도록 네, 합시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너무 좋았고, 진짜 아마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부부학교를 한 것 같은데, 진짜 일기. 네, 이런 경험을 이렇게 교육시켜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부부학교를 통해서 또 지혜 씨의 가정과 저희가 또 더 끈끈해질 수 있고, 또 목사님과도 이제 부임하시고 얘기를 많이 못 나눠봤는데, 이 부부학교를 통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이 교재에 이제 교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이제 수료를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수료한 사람들은 이 교재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뭐, 가르친다라기보다 리더가 돼서 저처럼 이렇게 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승혜 씨나 지혜 씨 가정이 다른 가정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같이 해봤지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이것을 같이 읽고 나누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교재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가정에게 도움을 주고 그것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목사님, 이 교재를 어디서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예. 어디서 살 수 있어요? 그 저를 통해서 살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교재가 아, 10,000원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0원.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이게 돈을 받아도 돼요. 왜냐면은 돈을 받고 사면 더 이렇게 교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 원하시면 제가 구해드릴 수 있어요.
그 일반 서점에선 살 수 없고 교회에 그쵸. 이거는 그 선교단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교회 아, 안에 예. 선교단에서 만든 책.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선교단 소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JDTS라고 하는 거, Jesus Disciples 음, JDT 트레이닝 스쿨이라 그래서 예수 제자가 되는 훈련 학교인데 요거 그 교재 가운데 일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좀 크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좀 제자 훈련을 같이 하고 싶죠. 너무 좋아요. 목사님, 훈련하면 저희 이거 예, 시간 좀 걸려도 네, 저희 이거 뭐지? 수료하는 거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아, 걸려도 막 끝까지. 수료를 원하면 했으니까. 네. 맞아. 과제만 하면 돼요, 과제. 아, 지금 아, 제가 다 인증샷을 찍어놨기 때문에 네. 아, 우리 이렇게. 예, 그 인증샷을 다 보내고 음, 과제를 보내고 하면 이제 수료증이 나와요. 아, 수료를 위한 과제. 그 과제를 충실히 해서 저한테 그 파일로 보내주면 돼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과제, 아까 말씀하셨던 과제 6가지 이것만 하면 되나요? 지금 여기 수료를 위한 과제가 나오죠? 네. 네. 네, 그거만 하면 돼요. 음, 그리고 간증문을 써야 돼요, 꼭. 네. 제일 어려워. 근데 간증문은 한중문. 지난주에 안교 시간에 조금 했잖아요, 순서. 그거 네. 조금 이렇게 붙여서. 말하는 게 제일 어려워. 잘하던데? 그, 이제 본계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그 글을 읽고 본 것. 그러니까 글을 읽고 그 글을 그냥 적는 거예요. 그 밑줄 긋은 것을 그냥 적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핑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손으로 해도 되는데, 그것이 본 것이고, 그게 이제 독서법이잖아요, 본계죠. 본 네. 것, 그 다음에 깨달은 것, 내가 새롭게 안 것 적고, 마지막에 적용할 것 좀. 음, 그게 본계죠. 그래서 아무튼 수료 원하시면은 과제를 한번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수료할 수 있어요. 네. 네, 우리 사모님. 저는 부부학교라는 거 결혼해서 신혼 때, 아이들 하나도 없을 때 목사님들 가정끼리 모여서 한 번 한 적 있어요. 한 2박 3일인가 캠프로. 음, 그때 해보고 뭐 부모 교육도 받아보고 아이가 없을 때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론과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진짜 살면서 아이한테 하는 거랑 남편한테 하는 게 좀 책처럼 이 이론처럼 좀 안 될 경우도 많았고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만약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내가 배운 것들을 좀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그때는 머리로 그렇구나.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만 넘겼던 것 같아. 근데 이 책을 덮고 놔두면 사실 이 책도 그냥 하나의 또 시간으로 이 좋았던 시간으로만 지나가지 추억이 되지 내 삶에는 딱 이렇게 적용은 안 됐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럴 때 여기에서 배웠던 것들이 크게 우리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이게 없다면 굉장히 무너질 수 있다. 왜냐면, 제가 겪었던 영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막 사고도 당했고, 이거 몸이 다치고, 뭐 멘탈이 나가고, 막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시절에 해놨던 것들이 분명히 다져졌지만, 이게 이게 다 기초공사가 돼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교재가 또 바라봅니다. 기도해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저희는 좋은 리더는 아니에요. 이것대로 못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제로 리더가 됐을 때는 정말 이것대로 살면서 하면 더 파워풀하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리고 리더가 됐을 때 가장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오히려 많이 배웠고, 제 자신이 이제 많이 깨졌고, 많이 혼쭐이 나죠. 정신 못 차리고 살았다가, 이번에 막 혼쭐이 나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많이 깨닫고, 굉장히 지금은, 아무튼 부부 학교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깨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은 더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더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웃지요. 자, 우리 다음 못다한 이야기는 우리 집에서 합시다. 네. 네. 이번 안식일날 어떻게 집에 갔다 오려면 5시가 좋아요? 6시가 좋아요? 어떻게 6시가 좀 날려나? 애기들 한숨 재우고 이렇게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냥 교회 수업으로 끝나고 바로 갈까 승희씨는 했었거든요. 아, 너무 그래요. 이른가요, 사모님? 그러면 음식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하면 되겠네. 음식을 간단하게? 그 시간대가 좀 빨라지면? 그 음식은 뭐 샌드위치 저희가 뭐 하나씩 만들어 갈까요? 너무 좋아요. 아니면 댁에서 카트락처럼. 같이 셋이서 이렇게 복작복작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아니면 만들어 먹든지 뭐. 그렇게. 네. 네, 뭐, 그냥, 실은 메뉴를 제대로 못 정했어요. 그냥, 네, 음, 닭국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갑자기 양식을 막 스파게티를 얘기해가지고 뭐 어떡하지? 계속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만두를 같이 그냥- 빚어 먹을까 그럼? 아니야. 복잡해요, 목사님. 그거는 복잡해져요. 애기 데리고 네. 그러면 지금 하나씩 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네, 애기 데리고 하나요? 뭐 어떤 대충 샐러드 같은 거라도 뭐, 샐러드, 샌드위치, 이런 거는 만들어 가도 괜찮으니까. 그래? 어떨까요? 아니 난 너무 좋죠. 미안하지 초대해놓고 봐요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안 돼. 승혜 씨 20만 원. 아 괜찮아요. 그러게 괜찮습니다. 지난주에도 출혈이 컸네 그럼. 그러네. 손님 아, 초대하고. 그래도 다행히 조금 이제 남는 돈이 있어서 아 그걸로 했어요. 근데 청년반 초대 또 하잖아. 19일에 진짜? 청년반에 서 분식하려고 아 떡볶이 막 이런 거. 맞아. 난 주고 받는 원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줘야 돼. 그럼 일단 해올 수 있으면 꼭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걱정하지 말고 못하면 모자르면 또 네, 시켜 카톡에서 먹게. 더 얘기해.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늦었으니까 사진 찍고 이거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해야 되나? 5가 5가. 자, 하나, 둘, 셋. 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부부 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부 학교는 졸업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고 노력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사 교육으로 저희가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함께 집사의 삶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집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는 각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모두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